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만 만들면 된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한 가지가 정말 보일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전략이 실제로 보일 겁니다. 그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는요, 전혀 이걸 모릅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의 문제, 사단, 악령, 귀신, 천사, 성령의 역사, 인간의 영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모르고 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세요. 이 사단의 전략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교인. 전혀 뭘 모르냐?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사단의 전략이요,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진짜 이 전도운동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번 말씀입니다.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은자와 동시에 같은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라겠죠. 그 속죄소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부를 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정말 누리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처럼요, 여러 가지 뭘 대요? 이걸 댑니다.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사람 때문에 여러 핑계를 대서요,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산다니까요. 이걸 사단은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라든지 여러분의 구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 많잖아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부분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다짐을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 말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고 나도 내 자신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겠죠? 어려움 있겠죠? 정말 약속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속죄소 쉬은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진짜 답이다. 이게 두 개가 같은 단어인데, 같은 그 증거계 언약계에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르게 썼어요. 속죄소면서 쉬은 자요. 속죄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속죄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쉬은 자의 축복 누리면 결국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실수 많고 정말 이상한 거 저에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서요, 복음, 이 그리스도가요, 저에게 진짜 답을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딱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겠다. 그러면 된다. 지금도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늘 제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딱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현장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핑곗거리가 뭔지 이거를요,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이게 쉬운 자라니까요.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이 언약궤입니다. 성막의 외곽 말고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이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속죄소 쉬운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것 살아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남들이 알고 모르고도 괜찮아요. 꼭 얘기해야 될 상황 되면 얘기하고, 얘기 안 해야 될 상황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게 회복되고 치유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전부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 상처,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어려움이요, 이게 전부 메시지가 되고 축복이 돼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메시지했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강한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올바른 복음 전하고 그들의 현장 살리는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완전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디 지하실에서 막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런 영적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도요, 바꿔줘야 돼요. 재학님 집사님 근무라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재학님 집사님 보면 예배 끝나고 그냥 화장실 청소하시더라고요. 하고 남자 화장 다 하시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들어왔을 때요, 첫 이미지 이런 게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도요 진짜 성도들이 앞으로 왔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은요 교회 싹 바꾸세요. 지저분한 거 싹 하고요, 뭐 이런 거 전부요 좀 깨끗하게 하고요, 공간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로 지난주에 영접한 우리 장로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만서 그 영접한 남자분이 잠깐 왔더라고요. 그 부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 가는데 혹시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잠깐 만나서 뭐 얘기했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배 전이라 긴 얘기 못 한다고 잠깐 얘기하고 식사하자고. 나중에 식사하자. 시간표 되면 우리 장로님 부부한테 붙이려고. 그래서 말씀 운동하게 하려고.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요 이런 영적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요 237 치유 서밋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수진이 나왔는데요, 실내 인테리어 하잖아요. 병원 전문이긴 하지만 그러면요 시간표 돼서 기도하다가요 교회를 좀 진짜 이런 영적 분위기에 필요한 부분도요 하는 겁니다. 우리 박진희 권사님 달란트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이래서요 진짜 237 치유 서밋. 왜냐? 지금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서요 불신자나 신자나 많은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올바른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 그 내용은요, 우리 권사님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우리 지금 사업장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너무 이렇게 그냥 교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힘든 어려움이 왔다고. 기도해 달라. 그래 우리 권사님 기도하자.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진짜 그분들이 살아나고 권사님 때문에 그 현장 살아나도록.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 이제 올 하반기쯤 되면 이제 백신 다 맞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겠죠. 그때를 대비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요 이 교회 안의 시스템, 현장 시스템, 공간 모든 거 확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와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시은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놓고요 두 번째를 보세요. 자,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있습니다. 영적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나온 개성 메시지가 뭐죠? 세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자,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이 연말에 거둔다, 연종에 거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또 전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보리 거둔 50일의 그 단어를 떠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고 이 세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면서요, 보세요. 이 증거계, 이 언약계, 속죄소, 시은자 다 같은 말이죠. 이 안에 뭐가 들었죠? 여러분 아시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돌판이 들었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었죠. 그렇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을요,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유월절,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시은자, 속죄소, 증거계, 언약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부 말씀 주셨잖아요. 62가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바로 뭐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38입니다. 자, 갈보리 뭡니까? 유월절,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감람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마가다락방 뭐를 말하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걸 지금 7대 여정, 7대 흐름에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신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설명했잖아요. 여기다 휘장을 쳐놓으면 이게 지성소라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만 들어가고요. 일반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요, 이 피제사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영원한 대제사장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 휘장이 찢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상처가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그 모든 문제가 축복이 돼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그게 메시지가 돼서요,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방송에 보면 여러분 보시죠. 박군이라고 나오죠. 박군. 그 특전사 출신 하면서 가수 나오는 애. 저는 걔를 보면서요, 한 몇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애가 기본이 됐구나. 기본이 됐고 애 말하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공하고 앞으로 성공하고 요즘 계속 뜨겠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또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 보셨죠? TV 안 보니까 저만 TV 보니까. 그 엄마가 일찍 죽고 뭐 그 과정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암으로 죽고, 그래서 자기 그 엄마 병간호 하려고 일부러 군대에 가서 특전사 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 중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노래하고 싶어서 특전사 이제 일찍 중간에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가수길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엄마 무덤 가서 막 울고 하는 거 쭉 나오더라. 상처가 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연예인들에서 이제 띄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또 무슨 그 뭐예요, 점치는데, 타로 점치는데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벌써 죽어야 될 운명인데 팔자인데 지금 살아있다 하면서 뭐 막 완전히 귀신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해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 상처, 저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이 착하니까 또 뭐 내용이 있으니까 되겠죠. 나중에 영적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이걸 압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잘 되고 뭐 있다,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날요, 완전 인생 뒤바뀝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이 흑암, 사단 아닙니까? 이 귀신, 악령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장의 모습 보고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여러분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인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자에게 흑암은 꺾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흑암 세력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 성공자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자. 이게 여러분요, 한 번만요, 여러분 생을 두고요, 진짜 한 번만요, 이번 주 말씀처럼 나만 장군처럼요, 한 번만 내 생이요, 정말 말씀 앞에서요, 완전히 이 사실 깨닫는 날이 온다. 진짜 사람이요, 표현할 수 없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거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실제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안 믿더라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요즘에요, 이게요, 진짜 저에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괜찮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에 가도 그 현장 살릴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요
배경입니다. 오늘 뭐가 나와요? 이 단어 나오죠. 계속. 그룹. 이게 영어로 캐룹이라는 단어예요. 이 캐룹이라는 단어가 뭐냐? 천사들을.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결박케 하실 거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천사 모양을 속죄소 시은자 위에다가 만들어 놓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게 속죄소, 이게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흑암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시은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이요, 예배의 축복. 이게 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다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요 3번에요 진짜 여러분 조금만요 계속 나온 이 시은자 있죠. 이 시은자를요 진짜 만들어. 그런데 왜 시은자를 만들라, 시은자 만들면 된다 하지 않고 시은자만 만들면 된다라고 해요. 이게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도학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게 쉬운 자예요. 일은요, 전도는요, 사역은요, 그거는요 이 쉬운 자의 축복 안에서 하면 돼요. 왜냐?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요 누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 세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개인이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이요 정말 이거 깨닫고요 이게 다구나. 진짜 이 시은자의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죄소, 필요 충분 조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거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얻는 거, 이거 하면 된다. 여러분 다음 주일 말씀이 떡상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살려라. 여러분 정말 내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내 개인을 살리는요 이 정시기도 정시예배 진짜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살아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즉시 치유되거나요 아니면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마음, 생각, 육신의 어떤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치유하거나요 아니면은요 치유가 안 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큰 전도운동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여러분이요 1번, 2번 다 될 겁니다. 즉시 치유되거나 시간표 따라서요 우리의 모든 걸 점검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요 완전히 치유하실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은자의 축복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누려, 이 영적 축복 가지고 시은자의 축복을 누려. 속죄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거 가지고 시은자의 축복을 누려. 진짜 여러분 이때 말씀도 듣고요 이때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하시고요
이때 할 수 있으면요, 암송도 하고요. 이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운동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현장에 가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요거만 안 해요. 웃기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부 돈 드는 거 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진짜 웃겨요. 돈 드는 것만 다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돈 드는 데만 찾아다니까요. 이상한 종교 가서 돈 드는 거 하고요. 이상한 데 가서 돈 들여서 뭐 하고요. 이상하게 뭐 또 뭐 한대요. 전부 돈 드는 거요. 운동도 전부 돈 드는 운동만 해요. 내가 돈 안 드는 거 가르쳤는데 죽어도 안 해요. 어디서 돈 드는 운동만 해요. 그 신기하죠. 박선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운동 진짜 안 된다고. 목사님 말 듣고 맨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집에 갔더니 막 좋은 러닝머신 딱 삐까뻔쩍한 거 있더라고요. 우리 집 거보다 좋더라고. 나랑 바꾸자고. 그거 안 하는 건 뭐해. 있는데 저 거기서 한 2m밖에 안 돼요. 집이 뭐 100평 집이 아니니까. 거기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운동해야지 결심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그 말 듣고 한 가지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운동 얘기만 메시지 때 했나 보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막 복음 막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미 다 했으니까 운동해야지 결심하는데 운동이 그렇게 안 된대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호흡 돈 듭니까? 음식 바꾸는 거 돈 듭니까? 어차피 음식 사 먹잖아요. 그러면 치유되는 좋은 음식 먹으면 되죠. 그 운동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들어요. 오늘 저 계단 운동 했어요. 아무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냥 뭐 슬리퍼 신고 운동해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운동장 여기 아까 사람들 돌더라고요. 그 돈 냈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내지 밖에 도는 건 돈 안 내요. 그걸 왜 못할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해서 헌금하지 솔직히 교회 오는 거 돈 듭니까? 돈 안 듭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 돈 듭니다. 여러분 상담이요? 여러분 우리 제가 가고 여러분 장로님들 가고 막 가서 메시지 주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하죠. 다른 종교가 싹 다 돈 듭니다. 전부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면 저 지금 돈 엄청 많을 거예요. 전부 다 돈입니다. 생일 예배, 먼 예배 싹 다 돈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돈입니다. 보세요, 아닌가? 다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거 전부 돈입니다. 불신자가 일반 상담할 때도 다 돈입니다. 의사 만나서 여러분 약 하나 받는 거 다 돈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돈 하나도 안 듭니다. 돈 주면 받죠. 돈 안 주니까 안 받죠. 여러분요 이렇게요 사단이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쉬운 거, 돈 안 드는 거, 거저 은혜로 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게 해요. 하나도 못 깨닫게 해요. 전부 이상하게 종교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힘들게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요. 진짜 개인이요, 속죄소, 그리스도 안에서 쉬운 자 은혜 받는 걸 못하게 합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교회 나오는 거 힘들다?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면 돼요. 진짜 그러나 하세요. 정말 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시간표죠.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현장에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그때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시동생. 참 하나님 은혜죠.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찾아가려고 했는데 또 시간표가 안 됐어요. 바로 퇴원해가지고. 그 사이가 지금 한 일주일 지났어요. 월요일 날 장로님 아침 학교에 있을 때인가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통화가 했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하시죠? 전화를 했는데 왜 그러시냐니까 시동생이 또 이렇게 좀 며칠째 막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좀 만나야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무조건 갑시다. 오라 마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갑시다. 그게 엊그제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 이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제 계속 5시간 기도했는데 애들 와서 뭐 보내고 하는 중에 마침 또 그 RLS에서 사역하는 전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도록 약속을 해서 윤재욱 전사님 말고
그래서 또 같이 밥 먹고 포럼하고 숙소 보내드리고 하니까 8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약속은 해서 저도 계속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장로님 뭐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도 안 보고 제가 나가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늦었는데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에버빌로 그냥 갔어요. 그 에버빌 들어갔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문 안 열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보고 싶더래요. 도성리. 그래서 그 사이에 부인해서 자기는 운전도 못하니까 도성리 간 거예요. 그래서 도성리 가서 엄마 만나고 이제 오는 사이에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그 어머니도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약간 바뀐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진짜 바꾸면 되겠냐고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 생각 바꾸면은 이거 내가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형수님이 우리 집에서 기다린다고 한다. 아마 눈치를 챈 거예요. 목사님도 와 있을 것 같다. 저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으니까요. 장례식 때 보고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있는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말랐고 딱 봐도 막 지금 힘든 상황이 막 간신히 와서 앉는데 막 숨 차면서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 마시라고 그냥 있으시라고. 그 막 저는 막 성질내서 막 그냥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앉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이분이 왜 못하나 했더니요. 3일째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꾹질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잠깐 딸꾹질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3일째 하고 3일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코올 문제가 오면 또 그런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자기는 지금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뭐 앉아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해요. 뭐 이거 진짜 뭐 중환자실 가야 될 막 그러면 하다가 막 하면서 막 미치겠대요. 목사님 막 이 3일째 딸꾹질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겠다고 막 일단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지금 막 술 한 병 먹고 그냥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데 이 막 미치겠다고.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진정이 돼서 하고 싶은 얘기 하라 했더니 자기 조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여기 베란다 15층인데 그냥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리고 3일째 딸꾹질하고 잠 못 자니까 미치겠대. 그 얘기 다 하셨냐고 했더니 한 10분, 15분 이렇게 자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묻냐? 목사님 이거 내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면 이거 해결됩니까? 그게 최종 질문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음 생각 바꿔가지고는 치유 안 됩니다. 이번 주 말씀 가지고 근본 원인을 찾고 근본을 바꿔야 돼요.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야 돼요.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 다 듣더라고. 이미 다 마음은 열렸고. 그래서 뭐 영접 얘기할 것도 없이 같이 기도하면 돼. 옆에 부인도 앉아있고. 그래서 메시지 듣는 중에도 이 딸꾹질하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접 기도한 거예요. 힘들어도 따라 하시라고. 안 되면 속으로 하라고. 딸꾹질 나와서 못하겠으면 속으로 하고, 안 되면 할 수 있으면 입으로 하라고. 그 영접 기도 하는데 좀 약간 이상해요. 이 못 따라 할 줄 알았는데 다 따라 해요. 중간까지. 끝까지 하는데 다 따라 해요. 그 장로님 부인도 하라고 해서 동서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해줘. 그리고 이제 잠깐 메시지를 주는데 자기가 얘기해, 딸꾹질 안 하네? 딸꾹질 안 하네? 자기 혼자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통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성경책 사달라 해서 좀 성경책 조금 봤다고. 그래서 메시지 보내줄 테니까 보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만 진짜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주일날 되면은 제가 부인하고 교회에 오겠다고. 그건 뭐 사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당신 이번에 완전히 이거 가지고 이거 바꾸는 시간 갖죠. 자기가 일부러 뭐 딸꾹질하고 멈추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집사람 다 같이 가서 봤어요.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지속하고 말씀 듣고 다락방하고 하면 살겠죠.
그 어머니 전화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며느님 다 주변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가문 배경, 시댁 가문 배경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불신자를 통해 장로님 복음 받고 하는데 그 가문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 많았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제 시간표를 주시겠죠. 여정이 있겠죠.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상처 뭐 이게 너무 많더라. 정말 복음 받으면 이게 앞으로 축복이 될 거다. 정말 제가 봐도 이분이 괜찮은 분이거든요. 어려운 중에서도 말하면 자수성 가한 분인데 이제 자기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자기에게 오고. 이제 진짜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도 이리 말씀 듣고 하자. 근데 또 감사한 건 그 옆에 동서가 진짜 복음을 받고 완전히 둘 다 눈물 콧물 흘리고 복음 받고 그래서 장로님 계속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럼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럼 우리 권사님 지역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진짜 우리가요 이 축복 누리는데요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요 지금 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에 누구 모습에 상황 환경에 속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에 속지 마세요. 교회 뭐 여러 가지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요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우리 이 교회가요. 정말 예배하면서요. 이 집중기도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요.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거를요. 진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교회 분위기, 시설 모든 거를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은혜 받을 때 시간표를 만드세요. 이번 주에 보니까요, 김보건 집사님 가정에 오랜만에 나오셨다. 장로님 보고 들어보니까요, 주일날도 일 나갔는데 내가 이게 주일날 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많잖아요. 지금 다민족들도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저 TCK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들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저를 부르고 여러분 부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전부 중직자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중직자, 경석이 다은이 왔는데요. 전부 중직자 될 겁니다. 수준이 전부 중직자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그게 네 생각이야. 나는 모자란데요. 그게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시은 자, 이 축복 누리는 개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 그 가정 현장 보면서요. 목사님 감사하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전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전화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것만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시스템 만드는 일에 내가 진짜 어떻게 헌신할까?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지난주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요, 아들, 딸들이 오고요, 무리가 모여서 올 겁니다. 그 시스템 준비하라니까요. 여기다가 쉼터도 만들고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오고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만들어라. 불신자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저는요, 장로님 아시잖아요. 이 샘 2개 판 것도 이것도 응답이다. 이거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파자고 하는데 그게 8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또 파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쪽 판 게 그래도 다행해서 지금 쓸 만큼 나왔잖아요. 그럼 이쪽 물은 뭐하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막 다 써요, 자기들끼리. 웃기는 건요, 자기들끼리 싸움 붙었어요. 목사님이 나 먼저 쓰라고 했다고. 그런 적 없거든요. 다 쓰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다 2개 갖다 걸어놓고요. 지금 이 사람 싸움 붙었어요. 목사님이 다 쓰라고 했는데 왜 나만 쓰냐? 뭐 아니다. 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다 쓰라. 감사하죠. 다 써라. 그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성취 아닙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다 살렸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물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거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지역 다 사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가 이런데 진짜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해서 잘 됐다.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게 증인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속죄소와 시은자 이것만 했는데 됐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해질 필요는 없지만 약할수록 좋은 겁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시은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속죄소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붙드니.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러면은요 그래 정말 현장에서요 내가 무시기도 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요 이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야겠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나의 것. 제가요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속이 뒤집혔어요. 왜냐? 거울만 보면 심란한 거예요. 머리 때문에. 엄청 짧죠. 월요일날 더 짧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가 머리가 조금만 길면 못 견디게 좀 커트를 하는데 가는 데가 있어요. 전도 때문에 그 현장을 계속 일부러 가는데 월요일날 제가 이제 갔더니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제가 깜빡했고 그 월요일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화요일날 깎거나 하루 이틀 있다 깎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견디는 거라. 성격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음에 깎으라고 했는데 내 시간 되기 전에 깎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 군데 봐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남자 사장님인데 그래도 잘 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 제가 머리를 2주에 한 번씩 자주 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다듬어 주십시오. 조금만 치면 됩니다 했는데 느낌이 쎄한 게 이 사장님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봐라. 내 느낌이 쎄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전문인의 특징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자기 거 확실하다는 건 뭔가 폼이 자기 확실하다라는 폼이요. 내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안경 벗잖아요. 그럼 잘 안 보이잖아요. 깎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팍팍 나가요. 그 머리 감겨주더라고요. 그 감기고 안경 썼더니 다 깎아놔 버린 것이지. 딱 자기 머리 스타일로 깎아놓으면 완전히 다. 이거 어떡합니까? 방법 없죠. 돈 주고. 그걸 뭐라고 붙여달라고 하겠어요. 왜 그래? 다음부터 그 집 안 가면 되니까. 저희들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인도를 못 받는구나. 못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머리 좀 늦게 깎아도 되잖아요.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것. 두 번째, 그 사람 모습을 본 거예요. 저러면 손님 안 올 텐데. 얘기를 듣고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했는데 딱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럼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그렇다네요. 전문인들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거 질문해 보세요. 그러나 3일 동안 심란했다니까요. 오늘 한 이틀 길으니까 조금 나아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메시지 다 했지만요, 계속 이 그릇 준비 다 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걸 놓고요, 실제로 그릇 준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을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가요, 전부 메시지가 돼서요, 이분들을 다 살릴 수 있는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릇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쉬운 자를요, 완전히 만들고요, 이 안에서 어떤 걸 준비하라고요? 우리 개인이요, 자,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릇을. 왜냐? 모든 것이 문제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어라.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을 만들어라. 이게 실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있는 2부 말씀 62가지 마스터 플랜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실제로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고 그런 중직자, 그런 제자, 그런 일꾼들 또 그런 필요하다면 공간들 계속 만들어라. 실제로 해라. 저는 이게 실제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광야 메시지 이제 실천입니다. 계속 지금 실천입니다. 실제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모든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내 업이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있는요 모든 현장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 또는 지교회 전부 만들어서요. 그곳에서 이 시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에 있는 모든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전부 다락방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요.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집으로 파고들고요. 여러분 모든 현장으로 파고들어서요. 이제요. 실제로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산업인 다락방 쪽 얘기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걸 만들면은요. 이 다락방을 진짜 하고 지교회를 하면은요. 반드시 지역에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요. 시은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분명히 임합니다. 그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돌아오는 주일도요. 장로님 지금 만나서 사역하고 있는요. 이렇게 장에 있는 그분 예배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걸요, 전 지역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리고 후배 장로들, 중직자들 세워서, 렘넌트들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교역자들이 왔을 때 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이 분야를 뛸 수 있도록 도울까? 그리고 렘넌트들이 제자로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해야 돼. 이 그릇을요 정말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 두 군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이걸 정말 만들어. 그래서 앞으로 전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새로운 응답 축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쉬운 자만 만들면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이번 주간에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쉬운 자만 만들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또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쉬운 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쉬운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완전 불신자들, 갈급한 자들을 살리는 쉬운 자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